예, 저희가 이제 2번 했는데 가끔씩 돌아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2번밖에 안 했고 이제 2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앞에 2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체에 다뤘고, 오늘은 좀 우리 신앙의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이제 서론에 있는 부분을 상윤 형제가 좀 읽어줄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 등등 믿음과 관련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입니다.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말로 설명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 신앙의 모습도 왜곡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하여튼 우리가 매 주일마다도 그렇고 살면서도 믿음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듣는데, 실제로 제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알 거는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아는 거는 같은데 말로 표현하자니 되게 애매하고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한번 제가 거기 1번에 이렇게 물어봤죠. 믿음이 무엇인지 각자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믿음이 무엇이다. 여러분의 말로 아니면 어떤 표현으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침묵의 시간이 오래되면 그러면 이제 이걸 공란으로 남겨놓고 2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한근수 집사님을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갖는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나타난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믿음의 특징,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은 잘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것이니까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는데, 보통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도 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도 있는. 그래서 믿음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도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이런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다 침묵 모드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믿음이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믿음이란 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딱 간단하게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긴 작대기 같은 아주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한 발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저는 거의 같은 제가 여기다
맡기는 것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네. 그게 같은 얘기 아닐까요?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맡겨야 예. 다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을 이제 맡기는 걸, 나를 맡기는 예, 그걸 믿음이다. 예, 좋습니다. 또 뭐 한 분 정도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있는 이 말씀도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두 분은 뭔가 이렇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의 어떤 특징을 생각했는데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예, 좋습니다. 뭐 오늘 꼭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실 분 계시나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바라는 거는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실존, 그러니까 실제로 있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 것에 뭔가 그 프루프,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내용을 누가 또 증명을 하냐면 선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을 그거를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눈에 볼 수 없으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대상을 내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게 만드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믿습니다. 막 이렇게 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이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딴 거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읽으니까 거기서 혹시 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혹시 뭐가 될지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이제 믿음의 귀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징을 설명하면서 많은 선진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아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담하고 예. 왜 아담하고 하와는 등장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얘기할 때는 아담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이 처음 등장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건가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 동원할 만한 상황은 없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시기 아니에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보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양반들이 믿고 안 믿고의 우리처럼 믿고 안 믿고의 관계성이 성립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아담과 물론 이제 하와도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용계 목사님이 저 앞에 있는 거 난 믿어.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바보가 되는 거죠. 눈에 보고 있어서 지금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이용길 목사가 앞에 있는 것은 나는 믿어.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건 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눈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의심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고 대화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지 알고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못 하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그 존재하는 것은 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아느냐? 믿음을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한 것도 아니죠? 성경책 이거는 뭐 하나님이 쓰신 건지 아닌지 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은 나는 믿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시작을 아벨이 했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벨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 신앙도 굉장히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어야 돼, 뭐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확신하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이거나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사실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그 이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3번을 이남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42장. 네.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전도하면서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해봤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셔야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고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신앙 행위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행위를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 행위, 그 내용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내용.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11장 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그 신앙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때 신앙 행위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행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그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알라딘의 램프, 그러니까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거기에 나오면 이제 그 램프의 요정인 지니에게 그러니까 램프를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면은 지니가 나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램프를 봤는데 이 램프가 알라딘이 그 지니가 있는 램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질르겠죠? 당연히 문질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램프가 많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램프가 그 램프야 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문지를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맞는 거라면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 램프나 보면서 이렇게 문지르진 않죠. 램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 램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일인지 문지러 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분명한 램프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문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알라딘의 그 진리를 믿는다면 그 신앙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 진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램프를 보면서 아 이거는 알라딘의 그 진이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신앙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지르는 거죠. 그리고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이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 그 램프를 통해서 갖는 신앙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신앙 행위를 요구하시죠.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상 주시는 것으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답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 실제 삶에 연결된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결국은 이제 구원에 대한 것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을 오세영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이다. 아멘.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만드는 것,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응답을 받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좀 아까 저희가 생각한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네. 한근희 목사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요? 예.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살펴본 그 믿음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믿음에 이제 대한 응답이고 상주심의 어떤 결과인데, 믿음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전제 조건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패턴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이제 공통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 예,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확신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님을 1차적으로 눈으로 보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 없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패턴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한 구절 찾아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인데 이기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그리고 11절 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15장 1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 가운데 선 것이다.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제 쭉 믿음의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쭉 설명하고 누가 부활했는지를 본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나 이같이 전파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전하는 것처럼 지금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들어서 또 말씀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존재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많은 사람들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눈에 보진 않았지만 확신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뭔가 막 열심을 내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지식이 있어서 구원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아니면 사람들 만날 때 시간이 짧으면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 찾나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짧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설명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이 더 자라가면 어떤 것을 설명해 줘야 되냐면 그 믿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만드는 그 믿음도 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셔야만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 새가족반 할 때 처음에 이제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제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했는데 어떻게 지구촌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어떻게 오게 되었다, 누구 소개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인상에 남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딱 자기 차례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4주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물어봐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혹시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하는데 그분이 또 인상적인 대답을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네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네 발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심해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허락해 주셔야만 그것을 우리가 갖고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이제 헷갈릴 수는 있죠. 이렇게 막 섞여 있을 수는 있죠. 그래도 내가 뭔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이라도 하고 내가 입술로 영접 기도라도 하고 뭔가를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 종교라는 거예요. 은혜 종교.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뭔가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은혜로밖에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1불짜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너 가져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싸구려가 아니라 돈을 주고는 어떤 행위를 하고는 받을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만 됩니다. 네. 네, 아주 성경도 나오고 은혜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면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 종교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이제 많이 듣고 어떤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두 가지 잠깐 짧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결국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하나 또 생길 수 있고 뭐 그게 이제 좀 다르게 들어가면 뭐 예정론, 뭐 이중 예정론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너희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이르리라는 그 구절도 있고 좀 상충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조금 늘 의문이 남고 있었어요. 네.
그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만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일부만 구원을 받을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이렇게 정했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물론 이제 우리 중에서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하면은 지옥에 갔다라고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비판하거나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수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떠나려가고 이렇게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몇백 명이 물에 이제 떠내려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을 딱 구했어요. 구한 다음에 이 사람이 딱 자기 구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자기를 구해준 사람한테 왜 나만 구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저기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안 보여요? 왜 저 사람들 안 구해요? 왜 빨리 안 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문제가 내가 보기에 불편한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들고 고민이 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먼저 해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떠내려간 사람이 지금 죽느냐? 그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확신하다면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너가 믿고 그렇다면 지금 이후로는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건 몰라요. 나도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것도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이후의 내 삶의 모습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먼저 구원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도 주변의 친구 중에서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이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니니까 이제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를 조금 더 바꾸면 사실 우리의 역할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임직식 때도 직분자 교육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창조 명령도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죄가 일어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도 예수님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에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방향 자체가 바뀌진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임의로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은 이단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뿐이죠.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야고보서에서도 그러니까 보이는 믿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명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코람데오라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의 모습인데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면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와치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어떤 일도 하고 직장에서 무슨 일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와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보여지는 거예요. 가려진 게 아니라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것, 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 믿음 있어라고 말하는 그분이 그러니까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했을 때 뻔뻔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나 믿음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귀신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똑같아 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귀신도 나도 믿는다.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건 나도 믿는다. 근데 사람도 나도 믿는다라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너의 믿음 한번 보여줘봐. 나도 내가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누구의 믿음이 맞나 한번 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한 말 가지고 증명해봐. 나는 내 행위로 증명해볼게.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부딪히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면 참 믿음이 아니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 그걸 우리 어떻게 아느냐? 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물론 100%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도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거 하면서도 안 했다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거스틴도 회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살 때 엄마 젖 빨면서 엄마 젖꼭지 이렇게 꽉 깨물었던 것까지도 자신은 회개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사람은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안타까운 예화지만 천국에 가면은 입술만 둥둥 떠다닌다 그러잖아요. 말로는 다 좋은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만 입술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삶이 못 따라오니까 다른 건 다 못 온다는 그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실제 삶의 모습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5번에 1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예요.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근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을 수연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5번에 2번.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로마서 10장 10절. 예,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은 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셨는데도 우리 안에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마음에 주실 때,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가 결단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실 때에는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불러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 우리는 늘 이제 주저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인벌브하면 하나님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걸 자꾸 하게 하면 안 될까봐 불안함이 있죠. 제가 예전에 가르치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자꾸 자기를 선교사로 보낼 것 같아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영접을 못하겠다, 기도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마음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고 개별적으로 하시지 무조건 기도하고 영접했다고 그냥 선교사로 가, 목사 돼, 신학교 가야 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더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결단할 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래? 너 그럼 집 다 팔고 저기로 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의 그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 그거 고백했다고 너 이렇게 살아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지금 모르지만 내가 일을 할 때든지 가정을 이룰 때든지 또 자녀를 키울 때든지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제 3번이 있는데요. 조수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존한다라고 우리가 확신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길을 알고서 이렇게 사는 것,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아까 믿음장의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증거로 이런 믿음장을 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벨서도 쭉 썼지만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을 붙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 즉 일과 공도를 지키면서 살면은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아까 하나님의 도, 의나 공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계속 반복인데 행함도 없던 상태에서 그럼 과연 내가 언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아브라함도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전제 조건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지킴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텐데, 그렇다면 행함이 없이는 어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구원 받았다고 한다는 것, 내 삶 자체가 변함도 없고 그냥 나는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먹고 뭐 같이 놀고 띵가 하는데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원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삶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지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거 너 지켜야 돼. 요거 안 지키면 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키면서 살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 믿음을 애초에 가졌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성경처럼 보면 네.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뜬금없이 강가에 나와서 바람 쐬다가 얼마나 뭔가 답답한 게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툭 쳐서 들려와봐. 그래가지고 왜 부르시는지 그러면서 뭐 얘기가 진행되는 성경처럼 그렇게 진행돼. 틀림없이 믿음의 어떤 근거는 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너희들의 조상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 이라크지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이든지 뭐 계시를 통해서든지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의 어떤 계시,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이든지 다른 신이든지 어떤 신의 계시가 임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뭔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하란이 어디냐면 바벨론 지역에 통치하는 데 가장 변방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갔는데 이 데라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이 하란 지역까지는 자기들이 믿는 신이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 하란 경계고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어떤 경계라면 여기서 사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보호해주는 지역이니까.
근데 갈대우르에서 어찌되었건 가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선은 못 넘어요. 왜? 내가 믿는 신이 보호 안 해줄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 못 넘어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머물러요. 그래서 데라가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2번이나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경계선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단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쭉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사고를 쳐요.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에 탁월한 사람으로서 본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했느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사고를 쳐요.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하갈하고 임신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룻을 이렇게 자기 조카죠. 조카를 양자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찢어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나라를 또 너의 후손을 이렇게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대단한 믿음이라면 그것을 믿었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으면 하갈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 낳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자꾸 의심이 들어요. 그렇게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이삭이 이제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2장에서 딱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서 실제로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된 것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져서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지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못해도 한 40년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했으면서도 아브라함 믿음이 바뀌질 않았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로 왕에게 그 사라를 뺏겼어요. 그런데 그 사라를 다시 예? 전 찌질이라고 찌질이죠. 예. 바로 왕에게 그 사라를 뺏겼어요. 근데 그 사라를 자기가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있겠죠. 없어요. 솔직히 고백을 해야죠. 아니 고백하면 죽지요. 아니, 죽을지 죽도록 남편이라서 해야 될 일.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최인아 집사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바로 왕에게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사라를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라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예.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 그것 애굽에서 그 애굽에 내려간 상태에서 바로 왕에게 사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사라를 데려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통적으로 말씀하셔서 바로가 사라를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네. 아브라함이 왕한테 가서 솔직히 내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믿음을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도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내 와이프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100%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사촌 누이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뺏겼는데도 아무 얘기 못 했어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해서 너 안 보내면 너 죽어. 너네 집 자손 다 끊겨버려. 그러니까 겁먹고 사라를 보낸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씨를 낳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고요. 그 시간이 4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도 때로는 그 은혜에 맞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 이제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죽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결단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어요. 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모리아산에서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 창세기 22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딱 역사에 등장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해서 결국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리지만 그런 결단을 주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6번에 보면은 이런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목만 한번 보면은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이 있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은 많이 생각할 텐데 좀 아까 이제 이기석 집사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옛날에 뭐 교통사고 막 한번 심하게 나서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면은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고 희미해진 경험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려면 더 강한 경험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전에 자동차 사고 나서 죽다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는 높은 빌딩에 폭파돼가지고 거기서 살아나는 그 정도의 극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처음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성령. 네, 성령의 인도하심. 은혜. 네. 네, 성령의 은혜 분명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거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후에 그 사람들이 건너간 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발을 먼저 내디뎌서 걸어가면서 홍해는 갈라졌거든요. 요단강이 그렇고 예.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그건 아니요, 갈라진 먼저 걸어간 그 용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백척한도 진일보란 표현을 쓴 게 뭐냐면은 그 이유는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 낭떠러지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나 또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믿음까지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자체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고민은 그거죠. 왜냐하면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금 어떤 행위를 보고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행위 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보다 더 깊은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은 나는 저 정도 못 하는데 난 구원 못 받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교적인 부분이 생기면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도덕적으로 나보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딱 옆에 서면은 왠지 나는 초라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계속하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모든 것들은 행위 구원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저와의 자기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네. 남하고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자체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기 고백이죠. 그건 뭐 좀 누구하고 비교하겠다는 그런 비교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내가 구원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어떤 이런 수직적인 네.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성공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 아니면 그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좀 아까 이제 코람데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행동이 비춰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집사님의 고민은 좀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고민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고 또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집사님의 그 고민은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고민이라기보다도 그 고민이라기보다는 고백이죠. 네.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누구를 평가하는 것 자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저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확신이 쓰진 않지만은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건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님 하나님과 나의 고백.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고백을 말씀드린 거지 고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보진 않지만은 과연 구원받은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면은 참 항상 제 인생은 퀘스천이에요. 예,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에 갑자기 당하면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의심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고민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지구촌교회 사역할 때 이제 거기 집사님들이 사업 비즈니스 하는 집사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천구 그 지하철역 기준에서 교회가 이쪽에 있었고 이쪽이 이제 먹자골목 쪽이었어요.
한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는 요쪽에서 놀지 않고 요쪽에서 놉니다. 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술 한잔하고 또 이렇게 놀고 막 합니다. 요쪽은 좀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되고, 크리스찬이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정말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삶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부담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 딸아이하고 관계가 막 사춘기 때 막 관계가 안 좋고, 제가 뭐 이렇게 다른 부모님하고 뭐 다르게 한 건 아니에요. 좀 더 뭐 하라고 이제 좀 바르게 하라고 하니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한 건데,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것을 이제 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이제 끊어내는 것을 때로는 결단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하나의 결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되든지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집사님 얘기처럼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책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책이에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그걸 썼을 때 그 교회 직원을 성추행을 했어요. 그게 거의 은퇴할 때 밝혀졌어요.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끝났어요. 그 책을 쓸 때 실제로 교회 직원 한 명인가 두 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컨트롤하고 해서 이제 직원이니까 또 이제 위압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안 좋은, 그러니까 부도덕하는 것을 했어요. 언제요? 그 책을 쓸 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정말 마음에 찔리고 정말 이렇게 큰 도전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거를 막 고민했는데, 그 책을 저자로 했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그때 그 책을 쓰면서 그런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씨름이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부도덕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하는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면, 성령이 찔리게 하시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쇼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1대1로 만나서 쇼부를 봐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런 만남이 있고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의 불편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성격 변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변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다 아시잖아요. 나이 들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안 하고 싶은데도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쇼부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떼쓰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바꿔주시면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더 삽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문제를 붙잡고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만나면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60 넘으면 안 바뀐다 그래요. 그건 경험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한두 명의 경험이 아니라 다 그래요. 오카나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있게 오카나 목사님은 제자 훈련할 때 60 넘으면 제자 훈련 하지도 말라 그래요. 왜요?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막 하는데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으면 제자 훈련, 그 사랑의교회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제자 훈련 하려고 줄 서서 막 하니까 커트라인이에요. 60. 그게 어딨냐고 말하는데 그분의 경험이에요. 60 넘으니까 제자 훈련 이렇게 1년 내내 수고하면서 막 훈련하고 막 해도 안 바뀌다. 그러니까 그 훈련과 이 노력을 더 젊은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안 바뀌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정도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가지고 뭐 내가 뭐 계획 세우고 아니, 소용없어요. 저도 많은 경우 해봤는데 작심삼일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변화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까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쇼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믿으시고 거기에서 쇼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